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인데요.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니터 잠깐 이렇게 좀 약간 돌리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무너져버린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참 불명예스러운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주님, 의지할 곳 없는 영혼들, 복음을 들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주님, 그 삶을 주님께 고정하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나 나쁜 생각 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 믿음의 생명줄로 살아가는 존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집에서 확장된 예배당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 공간을 초월하여 한 성령으로 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우울증도 성도의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이상과 모순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겪어야 할 수치가 너무나 두려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고통을 안겨줄 것 같아서 극도의 죄책감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 위에 세운 삶은 자기 자신 외에 지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위태롭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 외에 어떤 견고한 대상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여 지탱해줄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치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줄 견고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상과 가장 모순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잘못을 가장 용서하기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아서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견고히 지탱해 줄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지탱해 줄 생명줄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범죄와 죄책과 형벌을 십자가 죽음으로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끝을 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 어떤 수치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보게 해줍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살 뿐 아니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삽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평생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평생 겸손히 배우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영생을 영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삶이고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참 우리 광주에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코로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당 장에 죽어버린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힐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잘못이 드러나고 수치감이 강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두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낙심하여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를 지탱하는 것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행여 부모는 자녀가 넘어질 때 손을 놓칠 수 있어요. 딱 잡아서 일으켜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의인의 손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코로나가 있겠어요? 없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더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견고해지는 비결은 믿음의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놓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했습니다. 절망의 고통으로 낙심하여 두려움의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한 가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못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도마의 더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갇혀 지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주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쉬는 성령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아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거룩한 고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부재로 인해서, 그 고립으로 인해서 한 주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오명을 남겼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너무 도마를 함부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도마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역사적인 은혜의 현장이 없었다면 도마처럼 의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의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현장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현장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모임과 주일 오후 모임과 수요 기도회와 금요 전도 모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그 은혜의 방편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지체들과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성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늘 배우고 먹고 거룩하게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현장을 놓친 도마에게 믿음의 힘이 바닥났던 거예요. 믿음의 힘이 바닥났을 때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감각적 체험이요 자기중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무엇 하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 예수님의 손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환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요구한 대로 성공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보통 사람들처럼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도마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불신과 절망의 고통을 더 길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을 지나서 그러면 자 어느 주일에 여드레 후면 일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예,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당일을 포함해서 날짜를 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바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벽이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도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졌을까요? 만져보라 하니까 도마가 직접 만져봤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았을 때 그때 믿음이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도화선입니다. 도마가 본 것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입으신 상처였습니다. 그 못 박힌 손, 그 창 찔린 그 옆구리를 보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었고 믿음이 다시 힘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맛보는 성례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매월 말마다 하죠.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맛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요 도마뿐만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불신의 장애물을 치워버리시고 믿음을 선물하시는 은혜로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것도요, 단지 도마만을 위하신 게 아니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마저도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도마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옆구리 손에 못자국 보여주실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이 바로 29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야 너는 나를 꼭 봐야 믿느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신, 야 네가 이제 나를 보니까 믿었구나, 설명하신 것이고 오히려 축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그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십자가 그 길에 그 체포되기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두 믿음을 비교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허락된 복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환상이나 기적이나 세속적 성공과 같은 감각적 체험에 의존하는 믿음보다 변함없이 영원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많지만 세 가지만 설명할게요. 설명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체험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함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각적 체험은 주관적이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과 박한길 집사님 받은 말씀이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감각적 체험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사탄도 줄 수 있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계시하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복된 믿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도 바로 이 은혜로 기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자, 빨간색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하고요? 믿고. 아멘.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기뻐할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바를 믿은 자가 받게 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토마스 애덤스의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를 믿는 것이 믿음의 직무이며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 믿음의 보상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많은 복이 따릅니다.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몸이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만족을 얻고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은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은 주님을 부활체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여전히 있을지 신학자들마다 그런 생각이 달라요. 설령 그 자국이 사라졌다 해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묘사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기를 놓아버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얻고 더 얻기 위해서 은혜의 현장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아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감각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이 더 경건해지도록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은 우리 주님을 마침내 보게 될 그날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상급입니다. 주님 의심 많고 믿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의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만져보라고 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도마에게 믿음을 선물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것은 도마만을 위한 모습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착자국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넘어질 때라도 주님 오늘의 이 장면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수치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 회개하고 받아야 될 죄의 값이 있다면 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 귀한 성도들 또 복음을 받아 이 믿음을 얻어 살아갈 많은 사람들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 도마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더 견고히 하며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늘 배우며 늘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확장된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함이 없으면 자꾸 오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도의 심령에 올바르게 새겨지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에게 그 못자국, 그 창자국 일부러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선물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또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존귀한 성도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갈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직접 보게 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보내신 자의 뜻대로 주님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현장을 함께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사 모든 은혜의 현장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여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 가는 귀한 아들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군대 생활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께 고정하여 예수님을 생명줄로 삼아서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에 있고 학교에 있는 멀리 살아가는 존귀한 모든 성도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